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에 올랐다가 뜻밖의 광경을 봅니다. 늘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걷던 스승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 삽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말,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속 소리까지 뒤섞여 울릴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율법과 예언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산 위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 그 순간 제자들은 늘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사람의 범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심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름 속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산 아래서는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던 분이 산 위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인정하신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쁜 직장인은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 한마디 안에 이미 오늘 내가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음성은 오늘도 같은 문장을 들려줍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1666년 뉴턴은 프리즘으로 햇빛을 통과하여 무지개 색을 얻었고 그 빛을 다시 모아 원래의 하얀색으로 되돌렸습니다. 무지개색은 프리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얀 빛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다 사라진 것도 소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가리키던 한 분 안으로 완성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빛난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곧 산을 내려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화려한 순간에만 참인 것이 아니라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밤, 애써 읽은 것이 무너지던 날에도 여전히 참이었습니다. 내 삶이 빛날 때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어두워지면 슬그머니 거두어들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그 진리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 전체가 그 빛 앞으로 걸어나와 예수님과 마주선 것입니다. 옛 성소에 등잔대는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옆에 떡상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예언자의 모든 말씀도 결국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거친 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 완성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집 법도만 붙들고 살아온 한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차리면 화를 내고 그릇 위치 하나까지 벗어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정작 법도를 지키느라 며느리의 지친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법도는 본래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지키려 했던 사랑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을 붙드는 것으로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만 남겨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산 위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오직 그 음성 하나였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유가서 몇 권이 쌓여 있습니다. 남의 성공담과 유행하는 정보들이 그 위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 나온 방법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한마디입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고 누군가 다가와 말할 때도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묶어드리는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도 나를 더 흔들 뿐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마저
내 욕심의 소리와 세상의 계산이 하나님의 음성과 뒤섞여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산 위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과 예언이 가리켜 온 완성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다시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분별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